이 시간 오늘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물음표. 원래 이제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표 이렇게 오늘 제목을 좀 달았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적 배경이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그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권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저건 남쪽 정권을 잡은 왕들, 잡았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20명의 왕들 이제 뭐 다 외우시나요? 태종태세문단세처럼 그 성경도 한번 날 잡아서 한번 외우시면 좋겠어요. 르 아비아사 달뭐 아달스 마사웃 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한번 외워보시면 나중에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꼽아보면 이때 뭐가 있었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제 그 선지자하고 그 다음에 왕들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거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1장 1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하고 이사야하고는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이사야는 남쪽에서 호세아는 북쪽에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어.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뒤에 보시면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북쪽을 다스리던 때에 시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쪽은 둘째 치고 이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선지 활동을 했으니까 여로보암이 언제까지 통치를 하냐면 주전 750년경까지 통치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예수님이 이때 오시는데 그 750년 전까지 다스려요. 이 기간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 남과 북이 한 번 망한 적이 있죠. 북이 먼저 망해요? 남이 먼저 망해요? 항상 우리가 남쪽에 사니까 북이 먼저 망했으면 좋겠죠. 북이 먼저 실제로 이스라엘도 망해요. 그게 언제예요? 722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750년까지 다스렸고 그 뒤로 어느 정도예요? 한 약 30년 후면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년이라는 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여러분 선지 활동하던 시절은 이스라엘이 이제 30년 후면 망하게 되는 그 즈음이에요. 30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의 운명이 722년 외우기도 참 좋아요. 722 722 좀 빨리 발음하면 72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72 하나님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먼저 72 언제? 722년에 72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빨리 외워지겠죠. 어쨌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그 30년 전까지 다스리던 왕이 그때고 호세아도 그때 활동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분위기는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감지가 되겠죠. 요 왕 자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이 어느 왕 때인가요? 선조 때잖아요. 뭐 선조 왕 때 그러면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그냥 선조 왕 몇 년 때 그러면 벌써 이게 암울한 시절이구나라는 것들. 뭐 세종대왕 때 그러면 되게 번성하던 때구나. 이 왕들이 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북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좀 한번 볼까요? 크게 세 가지를 볼 건데 종교적인 상황, 그리고요 사회적인 상황, 그리고 뭐 국제 정치까지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종교적인 상황부터 보죠. 2장 11절 우리 화면도 보여주시죠. 내가 그의 모든 희락
절기, 월삭, 안식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폐하겠다는 말은 그게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기, 월삭, 안식일, 그다음에 모든 명절들, 이거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스라엘 민족이면 누구나 율법에 따라서 지켜지고 있던 모임들이요, 제사들이요, 집회들이고 명절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여전히 망하기 전까지도 성경에 나온 대로 모였고 예배했고 제사했고 또 즐겼습니다. 동시에 2장 11절도 화면을 보여주시면,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이렇게 불살라서 바알들을 섬긴 그 날짜만큼 내가 그에게 벌을 주겠다. 여기 보면 한 가지 여러분 독특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알이라는 단어. 바알. 여러분 이 바알이라는 그 신 한번 보시면 이렇게 번개를 들고 있고, 이게 번개의 신이거든요. 비를 주관하는 거예요. 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요즘 우리가 지긋지긋하지만 비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고 농작물을 키우는 절대적인 수단. 그러니까 바알이 번개를 잡고 있는 모습은 비를 주관한다. 즉 곡식을 주관한다. 그러니까 풍요, 이런 것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2장 11절과 2장 13절에 여러분 앞에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거는 전부 다 여호와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 근데 바알의 절기도 또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한마디로 이들이 여호와 신앙, 여호와 절기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바알의 신앙, 바알의 절기도 그들은 함께 취하고 있었어요.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거를 무슨 신앙이라고 할까요? 양다리 신앙? 다리 찢어지는 신앙? 여러분 곧 찢어져요. 여기 우상숭배죠. 근데 이거를 버리고 이걸 새로운 걸 취한 게 아니라 이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두 개를 다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 결혼으로 비교해 보자면 배우자를 2명 이상 데리고 사는 거예요. 뭐 연애로 표현하자면 애인을 2명 이상 이렇게 데리고 사는 거죠. 한 사람은 좀 나이는 있지만 돈이 많고, 한 사람은 돈은 없고 좀 젊고, 그렇잖아요 원래. 그래서 이제 돈 있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 놀기는 누구랑 놀아요? 재밌는 사람이랑 노는 거예요. 뭐 너무 또 진지한 사람 같으면 좀 막 웃겨줄 수 있는 사람 또 찾아가지고 내가 돈 써가면서 이렇게 또 웃고, 이런 거죠. 이렇게 막 여러 명을 다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뭐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으리라고 믿지만, 요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왕꽃 한 번도 못 봤는데 한번 신방을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뭐 그런 데 다니시는 분 없으시죠? 절대 다니지 마십시오. 가슴이 답답하다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요즘 더 많이 다녀요. 앞길이 막 불안하고 뭐 이렇게 어려우니까 재미삼아 봤다면서 다니는데, 여러분 재미삼아서도 그런 건 보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뭔가 이렇게 오늘의 운세, 뭐 내가 무슨 띠지, 뭐 그래서 띠 운세도 보고 재미삼아 본다고 보지만, 여러분 그게 나를 사로잡게 돼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호와 신앙도 지키고, 그 다음에 바알이라고 하는 게 상징적으로 뭐예요?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거든요. 먹을 것 줘요. 그 다음에 다산. 요즘 뭐 아이들은 요즘 우리에게 되게 많은 부담이지만 그 당시에 자녀들은 뭐예요? 굉장한 힘입니다. 힘. 그래서 시편 127편에도 보면 뭐예요? 자녀들이 많은 것을
이 전통의 화살이 많은 것으로 비교하잖아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성문에 나가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자녀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힘이었습니다. 힘. 오늘날에는 뭐가 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을 교회를 다니는 것과 또 다른 뭔가를 내가 같이 붙들고 지금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사회적 모습도 한번 보시죠. 4장 1절과 2절. 4장 1절 2절.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세 가지가 없네요. 그 다음에 뭐만 있냐면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 피가 피를 뒤잇는다는 것은 복수를 말하는 거죠.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복수 이것들만 있다. 또 7장 1절에도 보면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 그 다음에 10장 4절도 보시죠. 그들이 헛된 말을 내고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고 그들의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고, 재판을 해주는데 독초 같아. 그거를 재판을 받을수록 더 아파. 더 쏘여서 내가 더 병들어. 여러분 지금 사회상을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린 거죠. 호세아가 고발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망하기 지금 30년 전에 이스라엘의 이들의 종교 상황, 이들의 신앙 상황, 이들의 사회 상황을 몇 구절만 찾았지만 암울하다. 여러분 종교가 썩으면 그 사회도 당연히 썩게 되겠죠. 당연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이 신앙도 또 그들의 공동체의 삶도 다 붕괴 직전이고 이미 붕괴가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정치 상황은 어땠는가? 우리 호세아 5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그 표현하는 방식인데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의 지파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형제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좀 땅을 크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지파를 부를 때는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에브라임은이라고 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에브라임은 어디로 갑니까? 아수르로 가요. 아이러니하게도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합니까? 아수르에게 722년에 망해요. 도움을 구하러 간 나라에게 사실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뭐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통수 맞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신기합니다. 내가 손대면 그것 때문에 망할 때가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향해서 도움을 구하러 가요. 그 다음 7장 11절도 한번 보시죠. 이번엔 어디로 가냐면 에브라임은 여기도 또 북이스라엘이죠. 자,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는데 어디로 가요? 이번에는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어요. 부르짖는다는 건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수르는 자기들보다 위쪽에 있는 나라고 애굽은 자기들보다 아래쪽에 있는 나라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위아래로 지금 끼어 있는 형국이죠. 위쪽 아수르, 아래쪽 애굽으로 내려가서 부르짖고 또 아수르로 또 갑니다. 정치 상황 역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의 열강들을 여러분 이렇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열강들을 우리가 뭐 외교 관계를 맺지 말자 이런 건 아니에요. 외교 관계를 잘 맺어야 하죠. 그들과 외교적인 그런 사신들도 교환해야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약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뭐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의 지금 정치적인 그 힘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위아래 아수르하고 애굽으로 향해 있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이제 망하기 30년 전에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 양다리, 사회적으로 뭐 인해구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살인, 포악, 뭐 도둑질, 뭐 노략질, 뭐 복수 뭐 이런 것들.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아래로 조공 갖다 바치기 바빠요. 그들과 이 계약이라도 깨지면 어떡할까? 어떻게 보면 참 어느 하나를 이렇게 들여다봐도 소망이 없는 그런 형국이 북이스라엘의 형국입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죠. 1장 6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2장 3절. 내가 그를 벌거벗겨 버리겠다. 그리고 목말라 죽여버리겠다. 아주 살벌한 얘기죠. 이런 구절들이 하나님이 직접 당신 입으로 하신 말씀들이에요. 내가 너를 싹 벌거벗기고 목이 말라서 죽여버리겠다. 4장 6절도 보시죠.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래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되겠다. 열국에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런데 그걸 걷어버리겠다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요 끝에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자녀들까지 완전히 씨를 다 멸해버리겠다. 4장 7절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알고 더 겸손히 정말 더 엎드려서 의지해야 되는데 잘 되고 번성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그러니까 범죄가 늘어가는데, 그래서 내가 그들의 영화를 욕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몇 구절만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분노와, 여러분 이 분노를 뛰어넘는 뭐예요? 이 엄청난 이 저주어에 가까운 말들을 하고 계시는 것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엄마 아빠가 화가 났거나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쏴붙이고 있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학생이나 아이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반성이라도 하는 척을 해야 되죠. 그냥 뭐 고개를 숙여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이 진노, 내가 너희를 베껴버리겠다, 굶어서 죽여버리겠다, 뭐 목말라 죽여버리겠다, 내가 자녀들을 돌보지 않겠다, 뭐 이런 협박에 가까운 뭐 이런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죠.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6장 1절, 2절, 3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다. 지금 까딱하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식들까지도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야, 돌아가자. 뭐하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 우리를 살려주시고 셋째 날 우리를 일으켜 줄 거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이틀 3일이란 말은 이제 곧 조만간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그분 앞에 다시 살게 될 거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 여기서의 나타나심은 뭐겠어요? 예, 구원하러 오심이겠죠. 우리를 치료해 주시러 오심, 우리를 회복시켜 주러 오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어둡지만 새벽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오셔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스라엘 땅은 거의 정확하게 내립니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들은 양식을 키우고 그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다, 임하실 거다. 여러분 많이 좋아하는 찬양 가사가 이 찬양의 가사도 있고, 참 우리가 많이 암송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여러분 진정 있는 고백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한번 보죠. 4절과 5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쩔쩔매는 듯한 말을 한 거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가 이렇게 공고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당신 앞에 모여서 제사하면,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당신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해 주실 거 아닙니까? 새벽빛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 고백을 어떻게 받으셨는가? 우리가 4절을 봅시다.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표현이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가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남과 북을 통칭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너희의 인애, 너희의 그 신실하심, 너희의 그 믿을 만한 그것이 여러분 구름 같고, 아침 구름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같이 너무나 가볍구나. 오절도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치겠다.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올 것이다. 내 심판은 너희들이 아까 고백한 대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새벽빛처럼 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심판이 새벽빛처럼 올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지만 낫게 하실 거고 치셨지만 싸매 주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웃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웃기지 마라. 돌아오겠다고? 나를 알자고? 웃기지 마라. 너희들의 인애가 쉬 사라지는 이슬 같고 아침 구름 같다. 잠깐 있다가 휙 사라질.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이 6장 1절, 2절, 3절 이 회개는 무슨 회개예요? 우리가 돌아가자고 하고 여호와를 알자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거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한 이스라엘의 이들의 말은 진짜 회개입니까? 아니면
가식적인 회개입니까? 가식적인 회개인 거예요. 이들은 학습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조상들의 역사를 보니까 조상들이 외세나 힘들 때, 고생할 때 보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도와주더라.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하시더라. 사사기 역사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사사기 역사에 보면 딱 그 역사가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후손들이 조상들의 모습을 보고 배운 거예요. 야, 보니까 야, 여호와는 이렇게 살살살살살살살살 긁어주면 이렇게 하고 또 용서하시더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믿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애가 어찌 이렇게 가볍냐.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잘못했어요.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니가 막 웃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속을 뻔히 보고 있다. 근데 이게 보이나 봐요. 근데 부모가 되니까 보이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보이시나요? 자녀들이 막 빌 때 진짜 비는 건지 아니면 얘가 지금 야, 이 엄마의 진노를 잠깐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비고 그 연극성으로 비는 건지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안 보이면은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다면 당연히 우리의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그냥 우리가 화려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수련회 여러분 주제로 얼마나 많이 써붙였나요? 뭐 여호와를 알자, 뭐 돌아가자, 뭐 우리를 낫게 하신다. 저도 많이 수련회 하면서 했고. 물론 여러분 진실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저 그냥 화려한 하나의 수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11장 17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는구나.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는구나. 아까 6장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그러고 막 왔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콧방귀도 안 끼고 계시니까 결국 11장에 가서 하나님이 또다시 탄식하는 게 뭐냐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로 오지 않고 물러가는구나.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선지자가 이렇게 하는 거겠죠.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일어나는 자, 즉 회개하러 여호와께 정말 돌아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그들이 외쳤던 것은 그냥 구호예요. 그냥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하나님이 화가 이렇게 났는데 거기다 대고 진노는 피하고 보자. 야, 바알을 섬기다가 이거 여호와가 화가 났구나. 그러면 잠깐 여호와께로 가고 여호와가 진정이 된 것 같으면 다시 바알에게로 가자. 마치 결혼한 사람하고 똑같죠. 이쪽 부인이 화가 났어. 이쪽 남편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 한 달은 여기서 계속 잘하는 거예요. 마음이 좀 풀릴 때까지. 또 마음이 진정되거든 다시 또 저쪽으로 가면 되죠. 또 화가 나면 또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쓱 가지고 오면 또 풀리겠고. 그렇게 반복되는 것을 조상들 때도 봤고 자기들 때도 본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인애가 아침에 구름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이 가볍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 봐야 되겠죠. 내 삶은 어떤가? 내 고백과 내 삶이 일치하는가?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호로 여호와를 알자, 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진실한 고백이지만 정말 그 고백에 우리의 삶이 덧붙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시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가 시간이 돼서 올라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수많은 예배와 또 예물과 여러 가지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신앙으로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저주하고 헛된 말하고 그러면서 또 주일이 되면 또 와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왔나이다. 혹여 내가 그런 죄가 있거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또 그렇게 살고 여러분 인지 부조화입니다. 이게 서로 달라요. 내가 고백하는 것과 내가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 달라서 나중에 정신병 걸립니다. 내가 정말 믿는 건지 내가 종교 생활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대로 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끊고 돌아오는 것이 한 걸음 더 가서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거겠죠. 내가 잘못 가는 것을 인지했다면 여러분 그냥 그대로 가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가 왜 바뀌냐. 그렇게 가는 것보다 그때라도 멈추고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한다.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호와를 알자고 했던 너희들의 그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정말 나를 아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6장 6절을 쉽게 풀어 말하면 저는 이렇게 풀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끼리 싸우지 말고 너희끼리 사기치지 말고 너희끼리 저주하지 말고 너희끼리 착하게 살아라. 그게 나를 아는 자의 삶이고 내가 원하는 건 그것뿐이다. 그게 호세아 6장 6절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